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기농 수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경석 전도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다들 안녕하셨어요? 네, 저는 늘 안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녕하려고요.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제가 부상당해서 이제 직장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셨죠. 어떻게 하면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쉴 땐 쉬자. 쉴 땐 쉬고 어떻게든지 뭐 말을 네, 재밌게 살아내겠지. 네, 네, 맞아요. 예, 살아지는 거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다행이네요. 좋네요. 예비하심이시네요. 다 수요석양의 덕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수요생이 덕분이죠. 네. 저는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여유롭게 뭔가 개인 시간도 좀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러세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좀 이제 논문 학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논문. 예, 또 공부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어느 주제,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논문을 쓰십니까? 저는 과정신학. 조직신학에서 예, 과정신학. 맞아요. 조직신학. 그러시구나. 네. 나중에 논문 하나 더 주세요. 아, 예. 나온다면 예,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저 별일 없이 교회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지난주 우리가 주일 저녁 오후에 그래. 예, 우리 네. 벙커교회도 같이 참여했는데 뜻있는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그죠? 후쿠시마와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기도회를 네. 같이 했죠.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저희.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계기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어떤 그 뭐랄까 시위도 하고 네. 좀 예, 철회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러니까요. 네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네. 것 같아요. 그 너무나.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님이 아마 발의를 잘 하셔서 네. 잘 된 것 같은데 그 제가 참여하면서 조금 의미 있게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일본 교회와도 연대하고 세계 교회와도 연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교단의 서울북노회라는 데 속해 있는데 서울북노회가 오래도록 동경북지구 교회들하고 한일 선교 이런 네. 교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를 통해서도 뭐가 좀 되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바다는 그게 어느 나라의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지구의 네. 바다이니까 사실은 전 세계가 함께 일본의 만행을 막아야 네. 되는 것이지 예, 단순히 이게 뭐 먹거리 문제 이렇게 할 차원이 아니고 그럼요. 정말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서 네. 그거 아주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다못해 그 먹거리도 문제긴 하지만 만약에 그 일이 발생하면 여름철마다 바다에서 피서 즐기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되기도 하고 꽤 많은 생활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바다 자체가 오염이 되면 이제 그게 우리 몸에 닿고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는 게 문제잖아요. 네. 당장은 뭐 어떤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긴 하는데 음. 중금속유나 또 그런 핵 방사능성 물질들은 보면 계속 쌓여가지고 언젠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고 네. 예, 그러겠죠. 네. 아니 최근에 교황님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이게 교회는 한국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세계 네. 교회가 연합해서 그걸 대응하면은 조금 더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요. 저는 문열에 궤도 걸리는 감기를 걸리고 이제 아, 여전히 감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요. 음, 네, 이게 그 여름에 감기를 걸리니까 되게 땀 나는데 시원한데 가고 싶은데 시원한데 그냥 또 감기도 걸리고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근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래가 많이 생긴다고. 호감기에다가 가래에다가 기침에다가 몸살까지 같이 왔어요. 여기는 되게 심한 네, 감기가. 좀 많이. 이번에 많이 독한 감기가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근데 뭐 괜찮습니다. 잘 쉬어가지고. 코로나보다 됐습니다. 더 심한 감기가 걸리셨군요. 네, 그렇다. 그래도 지금 목소리가 많이 좀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예. 지난 주일 애들 모여서 말할 때는 기침하다가 말하다 기침하다가 말하다가 아이고, 이랬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세 분들이 다
밖에 네. 나가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얼굴들이 많이 그으셨어요.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시고. 저만 이렇게 얼굴이 하얘져. 집에 계시니까 하얗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위 네. 이런 나갈 때 사실은 좀 이렇게 모자도 쓰고 네. 뭐 선크림도 발라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일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산으로 타도록 내버려 두고. 근데 좀 이렇게 그을린 목사님의 얼굴이 되게 좀 은혜로운 것도 같아요. 아, 그래요? 현장에 그래요? 이렇게 참여하는 네. 모습들 그럴 수 이런 있죠. 것들이. 아니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게 네.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 되면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 지금 그 네. 요번에 한 그 시위 이후에 이제 네.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좀 다 기획을 해서 네. 그 1인 시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일본 네. 대사관 앞에서. 네. 그럼 그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벙커원 교인이나 세면사랑 교인이 참여하고 그분 하시는 시간에 가서 응원하고 뭐 이런 게 하면 되게 좋아요. 우리도 네. 예전에 해보면 그래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참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 네. 진도 나가볼까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부터 네. 우리가 성서를 구약 넘어가기 전에 다시 네. 한번 제대로 보는 눈을 좀 보고 가자 맞습니다. 이런 의미로 네. 시작했고 지난 주에는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그건 사실이죠. 그거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펼쳐서 막상 읽는 성서는 인간의 언어다. 네. 그래서 인간의 언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이 인간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그렇게 읽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을 더 앞당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서를 제대로 읽는 것이 제3의 종교개혁이라 그럴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하나 질문 있습니다. 네. 제대로 읽지 않는 거하고 네. 아예 안 읽는 거하고는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인데요. 둘 다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안 읽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잘못 읽을 바에는 차라리 그렇지. 근데 성경을 아예 안 읽고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모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나 방향, 삶의 자세 이런 건 전부 다 성경에 들어있는데 난 성경을 한 개도 안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이 사회에 어떤 책임 있는 건전한 시민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인간 자체로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고 인간을 대할 때 책임감 있게 대하고 배려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식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려면 당연히 성서가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네, 네. 그래서 읽긴 읽어야 됩니다.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뜻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목사로서도 이제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네.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설교하기가 편해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설하고 적용하는데 네. 이거 자체를 모르면 이거 설명하다가 설교 시간 끝나버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진짜 네. 황당하죠. 네, 네, 네. 그죠? 막 노아 홍수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데 노아가 누구예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또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거 얘기한 거 조금 우리가 복습을 했고요. 네. 네. 예, 오늘은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에 담겨 있다고 하면은 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어느 인간의 언어에 담겨 있냐? 어느 때 인간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시공간의 한계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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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이렇게 무소부지하거나 영원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성경이 쓰인 때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때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 예, 예.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 거기는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성경 전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 네. 네, 그 전체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가 뭐 그렇게 알려졌어요. 한 150년대인가 되게 늦어요. 제일 늦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일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점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기록 시점으로 봤을 때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면은 창세기 2장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기원전 1000년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가 만약에 1세기 이제 2세기 초반이라고 하면은 뭐 한 120년에서 150년 사이라고 하면은 거의 기원전 1000년부터 100년이니까 11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쓰여진 거예요. 그러네요. 기록이 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는 1000년의 시간 동안 엄청 많은 다양한 저자들이 자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감동 속에서 쓴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사느냐? 21세기에 산단 말이죠. 예. 그렇죠. 2023년에 살고 있으니까 2023년에 사는 사람이 기원전 무슨 뭐 100년 또는 기원 후 30년 네. 그때 이야기를 안다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 네. 거기에 주목한다 그럴 때 이제 이게 가장 우리 그 한국의 교인들이 오해하는 거고 그 어려운 건데 그때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된 자연과학을 공부했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를 사는 인간들은 아주 기본적인 자연과학적 지식이 엄청 팽창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식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맞아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때 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하는 문제가 대단히 교인들이 헷갈리더라. 제가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창조과학회 같은 거 제가 맨날 혼내주는데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 문자 그대로 세상이 마치 창조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지구 나이가 뭐 4천 몇 년이다. 뭐 예를 들어서 6,000년. 뭐 그러니까 합쳐서 6,000년인가. 네네. 네. 뭐 하여튼 그렇죠. 인간을 세면은 뭐 4,000년이다 뭐 그러고 같은 건 뭐 그런 논의가 있잖아요. 뭐 4,000년, 6,000년 설. 그거를 만약에 들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아이가 야, 나 교회에서 배웠는데 지구 나이는 6,000년이래. 이러면 그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얘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완전 그렇죠. 지구 나이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주가 137억 년이 됐고, 137억 년 전 맞아. 137억 년이 됐고 지구만 해도 45억 년인가 뭐 탄생이 그렇고 생명체 37억 년이고 인간 인류 탄생도 50만 년 전인가 뭐 이런 게 다 밝혀졌는데 이미 아주 과학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니 4,000년인데 5,000년인데 뭐 6,000년인데 이러면 이제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일단은. 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군데 먼저 일단 읽고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이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이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네, 자 이제 태양이 예. 멈췄네요. 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거 어떻게 옛날에 설교를 들었냐면요. 네. 저는 또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완전 보수 네, 네, 시절부터. 예. 네. 진짜로 이게 지구 어떤 이런 주기를 보면은 해가 12시간 정도 비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진짜 해랑 달이 멈춰서서 12시간, 온종일이니까 12시간 멈춰 있었었다. 뭐 시간적 기록대를 보면 이게 12시간이 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 설명에 대한 근거는
그 멈춘 걸 어떻게 알았냐? 그거는 이제 일주기인가 뭐 휴주기를 과학적으로 막 따져보면은 나사 막 얘기 나오던데. 12시간이 빈대요. 예. 그게 12시간이 좀 더 있는 때가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이제 네. 나사 기원설인데 네. 미 항공우주국에서 맞아요. 그렇게 네. 봤던 얘기인데 그거 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예. 아, 거짓말이에요. 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떡해. 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시간이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애인이랑 만나서 막 데이트할 때는 시간이 정말 5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빨리 가고. 근데 어떨 때 막 예를 들면 예전에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어. 5분만 해도 너무 이게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상대적인 그 시간이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땐 전쟁을 한참 치르고 우리가 승전을 했는데 태양이 아직 중천에 떠 있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기술한 것이 아닐까? 예. 좋습니다. 전사님의 그 해석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가 실제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는 멈추지 않았으나, 네네. 그러나 그것을 주관적으로 느낀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오래도록 멈춰 있었다라고 느낀 것이냐 예, 예.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일단 이거는 근데 이런 거에 왜 우리가 속냐하면은 자, 해가 뜨나요? 아니죠. 지구가 돌죠. 그렇지. 네. 해는 그대로 있죠. 해는 그렇죠. 그러네요. 해가 뜨지 않습니다. 해가 뜨거나 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죠. 네. 이것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인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네네. 네. 그런데 여전히 이런 21세기에도 기상캐스터는 해 뜨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죠. 뜨는 시간이라고 오늘 해 말해요. 뜨는 시간은 뭐 오전 몇 시가 돼. 네. 요즘에는 뭐 5시 전에 해가 뜨는 것 같아요. 날이 밝아오는 네.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우리의 사용, 네네. 언어의 사용이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게 만들어요. 그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사실은 분명히 지구가 자전하는 거지만 네. 우리가 오래도록 써왔던 언어는 그냥 여전히 지금도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말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것만 들은 사람들은 네. 그렇죠? 그것만 들은 사람들은 네. 정말 해가 뜨고 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학적 사실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눈으로 관찰할 때 네.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자,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현대의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충분히 소명된 거는 네. 더 이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상대성 이론을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네네. 양자역학도 모릅니다. 그죠? 네. 성서의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의 기자들이, 성서를 쓴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무슨 사회문화, 자연과학적 지식을 다 알고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때 시대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언어를. 근데 그 언어가 그대로 자연과학적 사실에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왜 지금 그동안 그렇게 이해했냐? 네. 첫 번째는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가 있나? 그러면요. 예, 이런 식으로 딱 논리적으로 전개해가지고 무조건 맞다. 그러면 근데 이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틀린 걸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개 언어인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 말씀을 헷갈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라고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전했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 지금 표현된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한계 속에서 되는 거라는 것을 빨리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곧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네. 해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믿으면 거죠. 안 되나요? 해도 멈출 수 있다라고 믿고 싶은 그러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네. 지구의 이 자전이 멈추는 거잖아요. 네. 그럼 멈추면 모든 생명체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다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엊그제도 우리 교인들하고 성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네. 근데 한 교인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전능하다는 게 정말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이냐. 그런 고백이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다. 하나님도 둥근 사각형은 못 만든다. 그렇지? 둥근 사각형. 못 만드시죠. 못 만들죠. 놀래서 버겁나. 예, 놀래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더 약간 더 인문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나? 못 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칙을 스스로 어길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도 그렇지만 아주 더 단순하게 일단은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연과학적 지식에 오늘날 비춰봤을 때 어긋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때 시대 사람들의 지식과 인식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마음이 좀 놓여요. 그 성경 말씀을 놓여요, 목사님.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의구심이나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내가 이제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네. 아직 유기노 선사님과 이현 선사님은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한 느낌이야.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인간의 언어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인간의 언어니까 인간의 언어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어느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대적 한계인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서를 왜 읽냐, 이 문제도 있는데 성서를 왜 읽냐? 성서에서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건 사실 아닙니다. 성서를 읽는 이유는 성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현대의 과학적 지식이 아닌 고대의 과학적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것이 맞다라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네. 오히려 이해하셨죠? 네. 아, 좀 또 성경 하나 더 찾을게요. 네.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노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이거를 자연과학적 지식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내가 딱 어느 사람이 읽고 네. 진짜 흰 양을 데려다가 네. 나무를 줄무늬 벗겨서 네. 줄무늬를 만들어 놓고 딱 세워놓고 이 양을 보게 한 다음에 네. 물을 먹여서 나중에 교미를 시키면 네. 정말 줄무늬 양이 나오나요? 그게 그 심리적으로 뭔가를 보면 그것이 영향을 미쳐갖고 나온다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네. 얼마나 자연과학적 상식에 무지한가를 오히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까 성경을 누가 안 읽는 데 낫다 그러잖아요. 안 읽는 게 차라리 낫다.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네.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들한테 만약에 자연과학적 상식을 가지는 과학자가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게 유전적으로 이게 다 교배하거나 뭐 이런 관련된 거지. 그 줄무늬를 나무를 보여준다고 해서 얘가 줄무늬 양을 낳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했는데도 얘가 안 들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 이러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나. 이게 기독교인이 올바르고 정말 제대로 살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정말 상관없지. 정말 그런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의 어떤 상식조차도 성경의 그 과거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우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죠.
이거랑 똑같네. 예. 콜라 먹어서 얼굴 까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콜라를 많이 먹었는데 너 얼굴 까만 게 엄마가 콜라 많이 먹어서 결국 까매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백인인데 네. 나의 유전자 속에 흑인 유전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맨날 이제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여행 떠나서 네. 맨날 그래서 흑인을 맨날 봤어. 예. 결혼도 흑인 여자를 한 게 아니라 백인 남자 백인 여자가. 예. 그러면 아들이 맨날 그 흑인을 봤으니까 애는 흑인이 나오나?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아. 제가 예를 이렇게만 들었는데, 자,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더 얘기하면, 자, 창세기 1장을 차분히 읽어서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또 얘기했어요. 이제 이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니까. 네. 그대로 모형을 만들면 땅은 이렇게 평평해요. 네. 여기에 무슨 그 야구장 도움구장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물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이 아래에 있는 물은 여기에 이제 땅 위에 있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요. 네.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났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걸어놔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가면 여기 끝에 가면 낭떠러지야. 네. 네. 그리고 지옥은 이 땅 밑이니까 예. 지옥이란 말이 땅의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땅 밑을 파면 여기에 이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네. 사탄이 살아. 아. 요런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야, 네. 그러면 이거를 듣고 지금 현재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말하면 걔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갤럭시. 예. 엄청 많은 이 광대한 우주를 배운 이런 게 다 상식이고 이미 알게 됐는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성경을 읽는 한국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자연과학적 그 과학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시대. 예. 네. 어찌 보면 신화적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에 쓰여진 성서를 읽을 때 그 쓴 이야기가 사실은 대부분은 아마 아까 오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관적 어떤 경험, 네. 태양이 아직까지 떠 있네?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언어를 읽지 않고 그거를 객관적 사실을 투영해서 읽으면 이제 엄청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를 구름 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 자체가 벌써 그런 사고예요. 그러면 승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를 당장 또 하면 그럼 하나님은 성층권에 계신가 아니면 대기권에 계신가 네. 아니면 저 우주 어디에 네.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말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의 자리.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구체적으로 나하고 함께 있으면 다른 자리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예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걸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읽어야지. 아.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네. 구름을 정말 타고 그렇게 올라가신 걸로 객관적 사실로 이해하는 거는 문제다. 이 부분을 정말 구분해내야 된다. 네. 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엄청 많은 착각들이 생기는 거고, 네, 네. 예, 괴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묘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 묘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걸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는 세부적인 묘사들 전체가 예. 사실 그대로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 네. 세부적인 묘사가 사실 그대로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 아닐 게 많고 네. 거기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도 없다. 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냐하면 가끔씩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럼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느 선까지 봐야 되는가라는 이런 조심성이 이렇게 쓱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네. 되게 어려운 지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지금도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멈출 수 있는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확률은 사실은 물론 태양이
현재 자원과학적 설명에서 태양은 언젠가 다 소멸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가 지구 멈출지도 모르지. 하여튼간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현재 과학의 언어로는 지구는 처음 생길 때부터 돌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그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야. 예.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해가 멈추고 안 멈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거에 그렇죠. 그 승리를 하였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더 낮에 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셨다.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 체험이 있었다.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춰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는 큰일 난다. 성경의 말씀을.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내자.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엄청 많죠. 자, 출애굽. 네. 그죠? 몇 만이 나왔죠? 60만. 그렇죠. 장정만입니다. 장정만 60만. 기억나시죠?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장정만 60만이 나오려면 장정 포함해서 그럼 남녀노 200만 이상. 200만이라고 또 이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200만이면은 그 고센 지역부터 가나안까지 다 이렇게 손잡을 수 있거든. 쫙 일렬로. 200만이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학적 객관적 사실로 믿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왜 그럼 성경은 60만으로 기록되었냐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여기에서 기록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기 전에 이미 오래도록 구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담이나 전설 이런 거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분들은 옛날 이야기 해줘. 막 그러면 옛날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너무 재밌으니까 또 내가 가서 또 하죠. 사람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 반드시 부풀려진다. 왜냐하면 재미없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안 듣거든. 안 듣죠. 감동이 있어야 감동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러면 거짓이냐?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그 애굽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거기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엄청난 우여곡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고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러서 또 새로운 뭐 다윗 솔로몬 이런 이제 왕국을 만들고 이런 그게 다 역사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할 때 야, 어떻게 나갔는지 아냐? 모세가 탁 내렸는데 물이 갈라졌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다음 전할 때 야, 갈라진 정도가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벽을 섰다니까? 벽이 얼마나 멋지게 섰는지 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훨씬 더 실감나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뭐랄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지켜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능력이 없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현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초자연적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유한하고 이건 정말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극복한 경험들은 있죠. 그렇죠. 그런 극복한 경험들이 반드시 기독인들 있습니다.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있어요. 그런 감동이 초자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인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기독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의 의지로 너 스스로 힘을 다해서 극복한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노력한 것 외에 그건 근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아 이건 기적이야. 그렇죠. 그리고 네. 아 이건 네. 하늘이 도운 일이야.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도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을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운이 좋았어라고 운이 말할 뭐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죠. 운이 좋았다라고 많이 말하죠. 네. 보통 그렇죠. 보통 비그리스도인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아,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런 거고 뭐 운이 좋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자기의 역량만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똑같은 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신앙 네네.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방식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그 오랜 구전 속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누가 예수님 승천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출애굽 같은 그런 것도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것들이 어떤 도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운이 좋아서 어떻게 성취가 됐던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거슬러 오르는 그런 형태의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성경에만 굳이 딱 유독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있는 것은 되게 좀 뭐랄까 그냥 희망 고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기적을 자꾸 바라게 되는 것이 사람을 되게 무력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노력하는 부분들을 또 저해하게 하는 그런 것도 요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말할 것들이긴 한데 그런 이 초자연적 아까 말한 성경에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는 초자연적 사건이 우리 실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믿음의 효용성이 매우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 무신론자 또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렀다고 또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초자연적 언어로 표현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초자연적 어떤 경험과 느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있어요. 우리 동학에도 수은 최재우 선생이 병자들이 엄청 찾아오거든. 네. 경주에 계실 때. 그러면 붓글씨로 이렇게 글 써가지고 그거 딱 태워서 딱 먹으면 나요. 근데 저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은 그렇게 접근할 경우 무신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 즉 기적, 기적에만 매여두는 거죠. 기적에만 매여두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기적도 있고 다른 사랑이나 은혜도 있고.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랑이나 은혜와 의미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왜? 예. 그러니까는 잘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러나 제가 말하는 신앙은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파요. 아프다 하나님 믿고 낫어요. 그 엄청난 은혜고 체험이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간증하고, 그런데 사람이 몰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 신앙이 아니라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견뎌내요. 좌절하지 않아. 그리고 이 아픈 걸 가지고 같이 살아내. 그리고 똑같이 더 놀라운 삶을 살아. 그냥. 근데 그거를 신앙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너의 의지나 너의 인품이나 인성이
괜찮기 때문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싫으셨어요. 너는 혼자서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할 것 같고 대인관계도 잘하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시간을 이렇게 버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신앙 없이도 충분히 혼자 잘 살 수 있는 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예. 함께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는 내가 용기를 내는데도 신앙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지속하는 데도 신앙이 도움이 돼. 예, 그러니까는 네. 예, 그런 것이 신앙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기적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네. 잘 알아야 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킹 오브 클론이라고 황우석 박사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황우석 박사는 괜찮은 그래도 과학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엄청난 돈이 이 사람에게 모이고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스스로 실수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야 그럼 이게 인간 복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난자를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데 난자는 윤리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못하고 그러다 이걸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하지도 않고 하는 걸 했다고 하는 거짓 논문을 내고 이렇게 돼가지고 추락해 버리는데 그러나 그때 추락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한국에 사람들이 정말 울고 힘들고 왜냐하면 장애를 다 고칠 수 있다고 엄청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장애를 고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인간의 바람이고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게 고쳐지지 않더라도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힘. 이게 신앙일 수도 있거든. 이것에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놀랍게 지금 한국 교인들은 다 그 기적에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말한 대로 기적은 기독교만 일어나는 게 또 아니야 또. 모든 종류에 다 일어나거든. 예, 이래서 아주 되게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그럼 성경이 그렇게 다 초자연적인 엄청 많은 것들로 됐냐? 그거는 오랜 구전의 역할 속에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필요했고 예, 그것이 적절한 순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같네요. 우리 아빠한테 뭔가 기적이 있다는 걸 딱 보여줘서 하나님 있으니까 교회 나오시라고요. 이러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같은 거네요. 근데 놀랍게 기적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100번 보여줘도 그거는 우연일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 한국 교인들이 자신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언어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하기 전에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그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태를 묘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맹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로 만든 다양한 장르의 글이 있죠.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편지도 있고 설명문도 있고 논설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다양한 장르의 글은 각각 다양한 장르가 요구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르를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 말씀 그대로 또한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최고야. 야, 내가 볼 때, 야, 너 정말 최고다. 역시 우리 아들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성경에 쓰여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이 최고가, 객관적 사실로 최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그 세부적인 그런 그 진짜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그거를 못 읽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주 얘기한 게 이제 청개구리 이야기였거든요. 아시나요? 아니요. 여기 모르시나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자, 우리 오관선 선생님이 처음이라서.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예, 압니다. 너무 잘 알죠? 너무 유명. 일단 첫 번째,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일단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럼 왜 알고 있냐고. 왜 알고 있냐고요? 사실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그럴 듯하니까. 그럴 듯하죠. 예. 있을 법해요. 예. 있을 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있을 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진실을 전해줘요. 네네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살게 하는 것. 즉 뭐냐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진짜 엄마의 속뜻을 잘 이해해서 잘 봉양하는 것이 효도다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누구나 모든 인간이 바라는 거고 그런 거야말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 전 세계에 팔리면 잘 팔릴 거야. 네. 이 이야기를 다 번역해가지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깨달은 건 뭐냐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있을 법하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냐. 올바른 길로 향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사실로만 읽으면서 이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하셨죠? 자, 근데 다시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 네. 왜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그 정도 좋은데 그럼 네. 효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효도요? 맨 마지막에. 효도 한 건가요? 한 거라고 할게 안 한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것 같습니다. 한 거 같다고 생각하는 예. 쪽.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한 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 안 한 거 왜 안 한 거냐고 물어보면 엄마의 원래 뜻을 몰랐지 않느냐. 그게 뭐가 효도냐. 근데 이제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래도 나름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러면서 서로 싸워요. 예.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 명은 효도했다고 그러고 한 명은 효도 안 했다고 그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논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 사실로 있으면 논쟁이 없어야지. 근데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왜 청개구리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그 청개구리 애 있잖아요. 네. 엄마 말씀 속 썩이는 애. 예. 걔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은 걸까요?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신박하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박하다. 거꾸로 하면 더 그렇지. 받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오, 그래서 신박하다. 이제 이거를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그러면 놀랍게 등장인물 중에 아빠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혹시 그러네. 얘는 한부모 가정 아닌가? 어. 그럼 한부모 가정을 어느 사회가 잘 돌보고 이러면 괜찮을 텐데 아마 잘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혼자 돈을 외벌이를 해야 되니까 힘들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얘가 친구랑 싸우면 다른 애는 아빠가 나와서 도와주는데 얘는 아빠가 없으니까 못 도와줬을 거고 여기에 생긴 울분이 있었을 거고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것만이면 얘가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 근데 더 문제가 있어. 그냥 개구리가 아니고 청개구리? 청개구리야. 청개구리. 작죠. 작고 자, 소수. 여기는 소수. 벌써 일반적이지 않은 소수. 여기 벌써 딱 이거 또 여기 객관적 사실로 그 청개구리가 떠올리는데 문학적으로 읽어야지. 자, 문화적으로. 유색인종이란 말이에요. 유색인종. 아. 자, 이래서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어릴 때 아니지만 우리나라 한국에 옛날에 미군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 미군들하고 사귀어서 결혼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 그 여성이 있다고 치죠. 미군이 끝나고 이제 본토로 갑니다. 한국으로. 그럼 데려가죠. 아니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죠? 거기 살아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거기서 이제 엄마가 혼자 애를 키워야 돼. 근데 보니까 황인종이야.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애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충분한 돌봄을 아까 못 받고 반항심이 생겨서 막 엄마한테 말 안 듣고 해요. 왜 그랬나? 거기서 미국에서 까맣다고 이 눈 찢어진 놈이라고 당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랬던 건 아닌가? 이렇게 분석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이 청개구리 이야기는 다시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걸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읽어가는 것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찾지 말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네. 하는 얘기를 가장 리얼하게 말하는 건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직접 천사에게 수태고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묻죠.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탁 물어요. 네. 자, 그렇게 수태고지를 듣고 물었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20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대. 저는. 네. 10대 후반. 10대 후반. 10대 후반. 10대 후반. 예, 10대 후반. 자,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 여성들의 가임 그리고 결혼하는 나이는 12살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3살 정도면 다 결혼했고요. 14살.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은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네. 그 어린애한테 갑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여성이 계시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네. 천사가 나타나서 경은아, 너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것이다. 너가 오늘 애를 가질 것인데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충격이요. 일단은 충격이죠. 네, 충격이요. 충격입니다. 그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말도 하고 안 막 돼요. 그렇겠죠. 나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부터 별말이 다 나와요. 그렇죠. 예. 이러잖아.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딱 차분히 묻고 있다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됩니까라고. 예. 그러니까 벌써 마리아가 심상치가 않죠. 네. 마리아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 어린애가. 근데 그때 문화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했을 경우 네. 어떻게 됩니까? 명예살인, 그렇죠. 수석형입니다. 네네. 동네에 끌려나가서 남자들이 돌 던져가지고 죽여요. 네. 그거 다 알잖아요. 알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가 그렇죠.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교리를 읽으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천녀인데 그리고 끝. 하나님은 능력이 아까 전능하시니까 누구나한테 할 수 있지? 이러고 그냥 거기서 더 이상 그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교리를 읽었지. 예. 이게 고민이다. 글을 읽는다는 게 뭔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래서 사실 처녀가 잉태했냐 안 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아주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저차원적인 거예요. 예. 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천사가 정말 와서 목소리로 들려줬냐, 예. 정말 마리아가 자다가 들은 거냐, 앉아서 들었냐, 무릎 꿇고 들었냐, 이걸 따져보자.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체험을 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었던 것인가 하는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마리아가 대단한 분이었네요. 이렇게 가야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야, 너 지금 말하자면 김재규 장군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모르지만 박정희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쏴라. 이런 말 들었다고 하면 칩시다. 그냥 가정, 소설. 네. 소설 김재규. 막 소설로.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대통령을 사서 죽여? 이게 가능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두려움 떨었을 거고, 예. 이게 맞는 것입니까? 물었을 거고, 네. 혼란에 빠졌을 거고, 이럴 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마리아 딱 읽어보면 본문이 달리 보이죠.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인 힘을 얻죠. 그래야지 성경이 내 삶에 아주 유의미한 방식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살았구나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 부른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 찬가라고. 거기 네. 보면 거기에 얘기가 아주 심상치 않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새롭게 읽힌다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교리로만 읽으면 그런 얘기를 안 읽고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것만 생각하면, 자, 역시 마리아에게도 이걸 하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도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고 네. 욕망의 성취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네. 이런 왜곡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거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일단 요 정도로 주에 끝나고, 연결해도 되니까요. 네, 연결됩니다. 예, 네. 더 얘기할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네. 일단 성경이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 정말. 네. 그렇게 고백 안 하는 거 아니다. 네. 우리를 여러분 이단으로 보지 마세요. 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언어에 담겨 있다. 네. 근데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넘어가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000년 전부터 2000년 때까지 네.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그죠? 이런 스마트폰을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쓴 거라서 네.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정보는 사실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문장 표현 하나하나, 설명 하나가 전부 다가 그 장르에 맞게 봐야지, 장르에 맞게 보지 않고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불타올라요. 이렇게 했는데 네 가슴이 불이 안 타는데 지금 온도 재보니까 36도인데 뭐가 불타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너무나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그 전한 내용의 글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실제로 벌어진 그 사람들의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사건이 무엇이었길래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나. 네. 이렇게 아주 하나씩
해석해 들어가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인간의 언어, 네. 이 인간의 언어를 아주 세부적으로 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단은.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뜻 얘기하자. 네네. 너무 바로 저걸로 가버리지 말자. 네네네. 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금 아쉬운데 하여튼간 그래도 예, 예. 끝냅시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좋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예. 네. 한 말씀 하시죠. 아까 분명히 그 성경을 볼 때 의심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성경을 바라볼 때 왜 인물과 시대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바뀐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그 마리아가 됐던 뭐 청개구리가 됐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청개구리도 얘기했고 마리아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예, 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엊그제도 우리 교인들 또 성서 특강을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뭘 보여줬냐면 증기기관차를 보여줬어요.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초반에 개발됐잖아요. 네. 그때 증기기관 그 막 석탄 넣어가지고 떼우는 그 기관이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앞에 있지 않나요? 앞에 있죠. 예. 네. 그럼 앞에서 그러면 연기에서 막 굴뚝에서 막 연기 그쵸. 그 석탄 타는 그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럼 뒤에 사람들 태우면 사람들이 이거 다 맞아야 되거든. 네. 근데 증기기관은 어쨌든 동력만 만들면 되니까 그 뒤에 달면은 그렇겠네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 뒤에 오는 사람 그 앞으로 객실이 앞에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연기 안 마셔도 돼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놀랍게 예.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 증기기가 나오기 전에 가장 유용한 수단은 마차였거든. 말은 앞에서 끌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증기기관도 앞에서 끌어야 생각한 거야,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수백 번 들어도 저도 제가 25년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공부도 지금 성경을 읽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게 너무 이 드라마틱한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아닐까? 아유, 저도 그래요. 진짜였으면 좋겠다. 자, 오 전사님. 저는 이제 그 성경의 각 책들 있잖아요. 그 저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 저자의 의도를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면 또 달리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그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전사님. 저는 뭐 성경을 경전처럼 보기 시작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의 경전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근데 여전히 성경은 내게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걸 다양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그 유정 수사님 말씀하신 의심이라기보다는 바꿨잖아요. 그걸 이제 예. 뭐라고 하냐면 탐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연구의 방법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지금 우리 전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의 그 앞부분은 뭐냐면 확실성의 방식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확실성하고 탐구 방식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확실성을 어디다 두느냐. 첫 번째는 자기에게 두는 확실성이 있어요. 나한테 좋으면 확실한 거야. 아, 두 번째는 교리에 두는 거예요. 전통에 두는 거죠. 교회가 말하는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확실성을 두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는 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풍부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딱 자기가 보아온 그 확실한 그 관점 하나로 모든 걸 재단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게 무척 위험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트려주려고. 그래서 오늘 이건 전사님은 한 걸음 나갔어요. 왜냐하면 확실성의 관점을 붙들지만 그래서 그쵸.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겠다 했으니까 맞아요. 딱 나간 거고요. 거기까지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오 전사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었는가? 네. 예, 이거는 과연 뭘 의미했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슨 뜻인가? 그죠? 성서 저자는 뭘 염두에 두고 썼는가? 그걸 알고 그게 나한테 오늘날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방법론들을 앞으로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무기 장착이 됐나요? 이거 정말 이거 들으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오늘은, 선포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뭔가 막 계속 좀 약간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네, 다음 시간에 좋습니다. 좀 정리하면서 또 한번 해보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보내주시는 인물들을 통해서, 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계 속에서 그것들을 벗겨내고 진정한 하나님 뜻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런 신앙 고백적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게 성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참된 진리를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귀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영원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